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앞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고, 또 3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무슨 뜻인지 대충 다 압니다. 그래도 분명히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오늘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입니다. 마치 군뱅이가 때가 되면 매미로 바뀌듯이 탈바꿈이라고 그러잖아요. 군뱅이가 매미가 돼요. 근데 외모가 전혀 달라. 군뱅이하고 매미하고는 뭐 상상이 안 되죠. 이놈이 됐다는 게. 그와 같이 평생에 죄만 짓고 또 죄 때문에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변화되는 역사, 그것을 거듭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의인이 못 되고 그냥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거듭나지 못했어. 기독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도 죄인이에요. 그건 거듭난 거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그 마음의 모든 죄와 물이 흰 눈처럼 깨끗이 씻어져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변화되는 역사인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런 부분에 귀한 가르침을 들었죠. 나중에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같이 예수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요셉의 무덤에 이렇게 안장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걸 볼 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은밀히 믿고 쫓는 자였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대인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난 예수를 믿는다. 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의이다. 이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렇다는 겁니다.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하면 예수 믿죠. 우리는 3대째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 죄가 그대로 있어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은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하게 느끼질 않아. 우리 예배에 한 번씩 돌아서 말씀 듣는 분들도 자기가 지금 예수 믿고도 죄인인데 심각하게 느끼질 않아. 제발 좀 죄가 있다고 하면은 오늘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고 죄 사함 받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제발 좀. 또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자기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그 능력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길 바랍니다.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습니다. 지옥 안 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 또는 멸망은 지옥을 말해요. 둘째 사망. 그 지옥에 누가 하냐면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고도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지금 잘못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다 천국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라는 말을 쓰는데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믿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인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도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신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인 하나님, 영이십니다. 예수님 본래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생들이 첫사람 아담이 사단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범죄에 빠짐으로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전자등으로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죄의 본질은 이기심과 정욕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염된 타락한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예외 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창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다 아세요.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창세전에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탐에 당신의 외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을 영이신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하신 이틀 전에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뭐 성탄절 때 예배 드리고 오늘도 미국에서 전화가 왔었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무리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기쁨을 주고받아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모르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절반은 압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대. 요 후반부는 아는데 전반부, 그 예수님이 행하신 전반부의 사역을 모르는 겁니다. 거의 99.999%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알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걸 몰라. 두 번째. 그리고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 두 가지만 알아. 아주 중요한 부분 한 가지를 모릅니다. 또 가르쳐줘도 안 믿습니다. 가르쳐. 자, 우리가 저를 믿는 자마다 했을 때 저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예수님의 공생애. 30살 되시기까지는 그냥 양아버지, 양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돌보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조용히 지내셨어요. 오신 듯 안 오신 듯. 그러다 30살이 됐을 때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보는 그 나이에 우리 인류의 구원의 사역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자,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그때의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 종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주 우리 구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조력자로 완성시키려고 세례 요한이 있을 때에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회개의 표로 물세례를 주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가.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자 벌써 알았어요. 이분이구나.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 이분이구나. 그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해서 내게 오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준엄하게 명령한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넌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나는 그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나한테 넘어오고 이 세상에는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우리 구원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세례는 안수로 받는 거예요. 안수는 구약의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 뜻입니다. 구약의 안수가 예수님의 세례로 직결되는 거죠. 자, 보세요. 너무 분명한 하나의 그림. 구약의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이 속죄염소의 머리에 대표로 안수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죄가 단번에 넘어가서 이
염소가 광야에 버려져서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해요. 장차오는 좋은 일은 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시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입니다.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 그래서 사복음서가 똑같이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를 복음의 시작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기사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예수님 탄생 자체를 기록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세례 받은 건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거기를 복음의 시작으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받은 세례가. 이 안수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이튿날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에게, 대표자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도 예수님께 다 넘어간 겁니다.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인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그렇게 예수님 증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셔서 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세례 때 담당하신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보혈로 깨끗이 지불하고 없애주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요한서신서 또 기록해놓은 그 5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요단강 물에서 받으신 세례를 계시하고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 인류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라는 뜻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세례로 담당한 그 죄를 십자가에 당신의 보혈로 깨끗이 갚아서 도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그들도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리아에게서 60만을 채워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분이 행하신 일을 옳게 안 믿는 거죠. 옳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반쪽만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어드렸잖아요. 5만 원짜리가 있는데 5만 원짜리. 이 5만 원짜리 칩시다. 없으니까. 5만 원짜리가 있는데 반을 잘라버리고 반쪽짜리 사임당 얼굴만 가지고 슈퍼에 가서 아나 경상도 사투리 아나 돈 받아라. 그러면 그 캐시어가 얼굴 한번 쳐다보고 돈 쳐다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못 쓰는 겁니다. 반쪽짜리 보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 저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온전한 복음은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다 있어야 된다. 성령의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성령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의 증거는 그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30살 됐을 때 요단강 물에서 받으신 세례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세례다. 피의 증거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세례로 담당한 그 모든 죄를 당신의 피로 다 갚아줬다. 이 세 가지가 합하여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어야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게 저를 믿는 거예요, 저를. 저를 믿는 겁니다. 여기 그 앞에 우리 요한복음 3장 앞에 보면 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장 14절 15절. 이거 말씀을 또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봐라. 모세가 광야에서 그 민수기에 있는 사건이죠.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행해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으로 징치를 했어요. 불뱀을 보내서 사막에서 불뱀이 와서 맹독성입니다.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 막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신음하고 팅팅 부어올라 죽고 그런 재앙이 임했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아서 하늘로 올려라.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거 십자가의 피만 믿어도 되지 않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실증적으로 한번 십자가의 피만 믿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마음에 죄가 희는같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지금 뱀이 물려서 다리는 부어오르고 지금 껄떡껄떡해서 숨도 몰아쉬고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막 나가서 이 광야에다 끌어묻고 그런데 지금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나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종을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라. 누구든지 그 맵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게 인간의 논리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인간의 논리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뱀에 독이 퍼져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우리 생각하고는 안 맞아요. 이해가 안 돼. 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에 인류 전체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바랄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지금 2000년 후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머지않아 이제 우리는 또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갈 텐데 2000년 중에 한 번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받은 예수님이 2000년 후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은 우리의 죄를 그때 다 가져갔다는 게 바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바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뜻으로 이 비유를, 이 말씀을, 이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받은 세례로 우리의 죄화물은 우리 옛사람과 함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화물로 다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세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할 때 그 물은 복음을 말해요. 복음.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피만의 복음 말고 물과 피의 복음. 세례와 십자가로 구성된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의 죄를 뚝 꺼내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 땅에 남은 때를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쫓아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세상은 나를 말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이처럼 최상급으로 극진히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주신 거예요. 아들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러 대속물로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 예수,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 죄를 깨끗이 없애주는 일을 하신 그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물이 복음입니다.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말씀, 그 물이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 그런데 이제 더 좁혀서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세례하는 복음의 전체 분량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안수 형식으로 받았죠? 그건 인류의 죄가 넘어간 거죠? 물에 푹 잠기신 거는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계시합니다.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부활하실 것을 계시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안에는 복음의 전 분량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물은 진리의 복음이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결단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의 이 말씀은 너무 분명한 말씀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반쪽짜리 복음을 믿기 때문에, 가짜 복음입니다. 그건. 응? 반쪽짜리 5만 원권이 아무 소용도 없듯이 예수님 시커 믿고도 기독교인으로 지옥 간다는 이 사실을 제발 좀 말씀이 그런가 보고 말씀을 쫓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